오늘 말씀은 욥기 19장 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허르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기다오. 나를 불쌍히 여기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워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이래 불의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하루를 사는 힘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은 18장에서 빌닷이 했던 매우 공격적인 말에 대한 욥의 답변이에요. 어제 보았듯이 너무 심하게 말했습니다. 이때 친구들의 말이 지금 욥에게 어떻게 들리는지 1, 2절로 욥은 말하고 있죠.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곧 빌닷을 비롯한 친구들의 말은 욥에게 날카로운 흉기와 같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세 명의 친구는 환난 가운데 있는 욥을 위로하거나 어떤 진심 어린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치 군대가 교대로 적군을 치고 빠지듯이 욥을 잔혹한 말로 번갈아서 공격했어요. 여러분, 말은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날카로운 말 한마디가 사람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어요. 또한 반대로 따뜻한 배려의 말 한마디는 인생을 살아갈 의미와 용기를 주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욥의 친구들의 말은 전형적인 흉기였죠.
무자비했습니다. 자, 이에 욥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두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자기를 변호해요. 3절 4절입니다.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지금 욥은 친구들이 자신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며 이에 고통과 괴로움을 호소해도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고 있습니다. 10번이나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3명이 작당해서 1명을 몰아치는 게 부끄럽지 않냐고 항변하고 있는 거죠. 또한 친구들이 자신의 허물을 찾아 비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어요. 그런 허물은 사실 모두에게 있는 것으로 지금 욥과 세 친구뿐 아니라 모든 인간이 가진 보편적인 약점이라는 것입니다. 곧 지금 친구들의 그릇된 태도는 마치 자신들은 어떠한 실수나 잘못도 범하지 않는 듯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만한 인간의 특징이죠. 자기 잘못이 드러나지 않으면, 발각되지 않으면 죄인이 아닌 줄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욥은 6절에서 말해요.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욥은 자신이 구체적인 악을 행하지 않았음에도 이렇게 죄인으로 취급당하는 상황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것은 18장에서 빌닷이 악인의 바른 그물에 빠질 수 없다라는 말에 대한 반박이죠. 현재 욥 자신이 그물에 둘러싸인 것은 틀림없지만 이것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곧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욥은 이어서 애처롭게 하소연해요. 10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면으로 나를 허르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아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자, 여기서 욥은 하나님이 주신 환난을 군대가 성을 포위하고 공격하는 장면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면에서 공격하시기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처지가 마치 뿌리 뽑혀서 다시 살아날 희망이 없는 나무와 같다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곧 욥은 자기를 적극 변호하면서도 답답함이 가득함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중 가장 답답한 것은 자신의 상황을 누구도 몰라준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은 결코 악인의 파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고난은 인과 법칙으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간섭과 섭리 아래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주신 분도 고난에서 구원하실 분도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소연과 한탄의 끝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억울하고 힘들어서 나를 변호하되 결국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한다는 거지요. 이런 믿음으로 문제 앞에서 더욱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잡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욥의 대응. 두 번째, 현실의 비참함을 호소합니다. 이제 13절 이하로 욥은 현실에서 느끼는 비참함을 가득 토로해요. 13절, 14절입니다.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지금 욥의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거죠. 욥이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자 욥의 형제와 친척과 주변 사람 모두 욥을 떠나갔습니다. 철저히 버림받고 소외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욥의 외로움과 아픔은 한층 심화됐어요. 그뿐 아니라 15절 16절을 보면 욥을 대하는 종들의 태도를 볼 수 있죠. 그들은 욥이 고난받기 전 욥에게 속한 자 욥을 정성껏 섬기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때는 욥의 말에 무조건 충성, 순종했지만 이제는 말을 듣지 않는 거죠. 오히려 욥이 종들에게 간청해야 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종들마저 욥을 무시하고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17절 이하에서 볼 수 있듯이 가족도 함부로 했습니다. 욥의 아내는 욥의 숨결을 싫어했지요. 이것은 욥 자체를 싫어했다기보다 아마도 욥이 심한 질병에 걸려서 악취가 풍기고 전염의 우려 때문에 멀리했다는 그러한 뜻일 것입니다. 그래도 그렇지 일부러 멀리하는 것이 욥에게는 한없이
서운했을 것입니다. 이에 앞에 있는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21절, 22절 말씀,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더 이상 정죄하거나 구박하지 말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친구들에게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23절, 24절,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너무 할 말이 많고 사연이 많다는 것입니다. 상처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그만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만할 친구들이 아니어서 문제인 거겠죠. 이렇게 욥은 사면초가 고립무원 상태였습니다. 어디에도 소망은 없고, 그러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25절 이후로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아멘. 결국 욥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외롭고 힘들 때, 세상에서 눌리고 치이고 힘들 때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힘이 되고 결국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세상은 나를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아시기 때문이죠. 그렇게 힘들수록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욥은 마지막에 친구들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28절, 29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아멘. 욥은 친구들의 망발의 향연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이 다 듣고 보시며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도 욥은 하나님께 간구하고 의지하면서 험한 세상,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힘들 때가 있죠.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 때 하나님이 힘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내어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의 어려운 상황 앞에서 친구들의 말은 흉기와 같았습니다. 그것이 욥으로 하여금 심한 상처를 줬고 낙심과 절망으로 가득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욥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 간구하며 믿음을 구할 때 그 상황과 그 하루를 버틸 힘을 얻게 됐습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친히 돌보시고 인도하심을 믿사오니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